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12지파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순서 이런 순서로 살펴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결정한 어떤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가롯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롯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가롯 유다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제자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가롯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된 후에 토사구팽당한 그런 제자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가? 한번 성경 속에서 가롯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롯 유다라는 이 이름은 성이 가롯이고 이름이 유다가 아닙니다. 가롯은 예루살렘 근처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도 더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작은 도시가 바로 가롯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가롯 출신의 유다,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유다를 부를 때 가롯 유다라고 불렀냐면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롯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명이인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다데오와 이 가롯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롯 사람인 유다라는 거죠. 자, 이제 혼동하시지 않으시겠죠? 가롯이 성이 아닙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죠. 이 제자 공동체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이 공동체의 재정을 맡길 만큼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신임을 얻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주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막 오고 가는 중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12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롯 유다를 지목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가롯 유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제자들의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롯 유다는요 칭찬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가롯 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자, 그렇다면 겉으로 바라본다면 가롯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내면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는요 오늘날도 히말라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고급 향유인데 그때 당시 마리아가 부었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약 325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부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얼마냐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뭔가 혼인을 준비했던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 나드를 한옥합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도 좋았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기꺼이 깨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분 그 향유가 장차 있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가롯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진짜 선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가롯 유다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12장 6절로 가보면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겉으로 보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실제 사람들이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까지도 맡겼어요. 그러나 실제 그 마음 안에는 돈에 대한 그 탐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꾀를 맡으면서 그 돈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장부를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은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빼돌리면 금방 티가 나니까 그렇지 않도록 적은 돈을 교묘하게 빼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한마디로 가롯 유다는 수에 밝고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또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가롯 유다의 모습과 실제 내면이 너무도 달랐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값비싼 향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에게 사실은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면 주님도 더 기뻐했을 건데 그걸 주님의 발에 붓는 그 행위 자체가 그거 진짜 낭비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 안에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내면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멋지게 가면을 쓰고 재물에 전혀 욕심이 없는 척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고 신랄하게 정의와 도덕을 막 부르짖으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막 작은 실수에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거나 윤리적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흠결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도요, 어떤 나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을 가리고 싶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 실수를 더 크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 쥘 르나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결점이 나에게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럼 상대방의 결점이 내 눈에 그렇게 잘 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을 할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이요, 사실은 내 귀에도 똑같이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피곤한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사람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요. 알아요. 딱 보고 오늘 이거 뭐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할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 비판이나 비난하는 말이 내 귀에 먼저 들려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가롯 유다가 겉모습과는 달리 사실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잠언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성실이라는 단어 한자죠. 한자 단어인데 성실에서 성은 말씀 언자와 이룰성이 합쳐진 단어가 성실의 성입니다. 그리고 실자는 열매 실자예요. 자, 그렇다면 성실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은 뭐냐? 말과 행동이 같은 것.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잠언 1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술이 패역한 것은 뭘 말하냐면 성실의 반대가 되겠죠.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소유가 많으면 잘 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잘 사느냐, 잘 산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잘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겉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잘 산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참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를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 어떤 그런 비난들이 잠재워지고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신앙인들인데 신앙인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 신앙에 생명을 걸고 살아내려 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롯 유다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롯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 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에게.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따랐잖아요, 실제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냐면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세요.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진짜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서 막 호산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다 환호합니다. 그러니 가롯 유다의 마음 안에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이야, 이대로만 간다면 주님은 왕위에 앉으실 것이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에게 한 자리 정도는 반드시 주실 텐데 그러면 뭐 재물과 명예, 권력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부터 뭔가 예루살렘의 그 왕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상한 말씀만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려니 했는데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점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그 재물을 얻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예수님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비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바람은 성경을 보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시기보다는 돈을 다스리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좀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었던 데는 돈을 사랑했던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냐면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또 믿으십니까?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 세상과 눈으로 보이는 세상 사이에서 아마 이 예배에 드리는 이 공간이 그 둘을 넘나드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도 존재하냐면 마귀도 존재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일하고 역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쉼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전쟁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디서부터 공격할까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마귀는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또 가족 사이의 어떤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의 식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무너뜨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롯 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NASB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을 헐트로 번역을 하고 있고 생각은 think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어떤 것 중에 마귀가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 넣어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에게 벌어진 일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슬쩍 지나가는 이 생각 하나가
어느 날 가롯 유다의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자리 잡기 시작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서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그 생각에 저항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이런 어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그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냐? 아니요.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주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무섭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꾸짖음은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에게 꾸짖으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가롯 유다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공격 앞에서 마음의 문을 계속 활짝 열어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 조각을 받은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조각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셨던 떡 조각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하나를 떼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까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을 받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드실 거예요? 예? 버릴 것 같다고요? 아, 떨릴 것 같다. 그냥 떨리기만 하실 것 같아요? 아, 무서워서? 떨리기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유다보다 나으시네요. 안타깝게도 유다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이런 마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이 떡 조각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떡을 떼어주는 건 그때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 만찬을 호스팅했던 사람이 떡을 떼어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손가락 한번 탁 하시면서 유다가 회개하게 만드실 수 있으셨겠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만약에 유다가 주님,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렸다면, 회개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고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떡을 받자마자 가롯 유다의 마음은 도리어 강팍해져서 주님을 배신할 것을 굳게 결심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마귀가 봅니다. 그러자 생각을 자기의 사자로 파송했던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요.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가롯 유다를 향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유다가 마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의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벌써 보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처음에는 마귀가 던져준 그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각 앞에 계속해서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는 그 마귀의 생각 앞에 사로잡혀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유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쉼없이 일어납니다.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눈이 너무 아파서,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신데 눈이 너무 아파서 한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붕대를 푸는 날이 됐는데 이제 다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붕대를 풀자마자 간호사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의사도 막 다급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생각의 전쟁. 너 이제 실명할 거야. 너 좋아하는 성경도 못 보고 설교도 할 수 없을 거야. 원고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너의 목회는 여기서 끝이야 라는 이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죠. 이 생각과 막 계속 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에 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가롯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에 계속 자기 마음을 열어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두려움들을 이겨냈고 나중엔 다 나았고 지금도 멋지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롯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요 항상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자, 반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불평, 미움, 증오, 두려움. 이 외에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오는가? 이 생각이 나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막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와 악독과 탐욕과 어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들과 이런 마음인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삼아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요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하시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생각을 관리하는 것에 실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그 생각을 관리하는 것 실패했을 때 마귀에게 그 존재 자체를 다 내어주어 버렸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면 안 되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로 하지 않고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는데 우리는 뭔가 모임을 마칠 때나 이럴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주문처럼 외울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12제자 시리즈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좀 강해서 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내 안에 들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가리키시던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받았던 은 30냥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그가 회개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진짜 유다가 회개했다면 유다는 누구에게 가서 이 고백을 해야 되죠?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해야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제사장들을 찾아갔잖아요. 이거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잖아, 후회.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뭘 선택하죠? 이후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경 속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자마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가성에 있었던 우물가의 그 여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자, 가롯 유다의 자살은 회개에 걸맞는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롯 유다가 회개했다면 자살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배반했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남은 인생을요 더 뜨겁게 주를 위해서 살았어야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적인 환경에 그냥 동참했던 사람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누구냐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혹시 네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너를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면을 벗고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정말 예수가 네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십니까? 할렐루야. 나머지 분들은 안 던지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위치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과 삶 속에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제가 지금 11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정직하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한다. 둘째, 죄에 대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긴다. 셋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려 한다. 넷째, 성자 예수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다섯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 한다. 여섯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일곱 번째,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여덟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열망이 있다. 아홉 번째, 교회에서 함께 성도된 지체들과의 사귐에 힘쓰려는 마음이 있다. 열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복음을 전하려 한다. 11번째,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해 간다. 11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공격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경쟁에 너무 익숙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계속 남들과 비교합니다. 신앙생활 남들과 비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좀 나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더 나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또 나를 이렇게 내리깔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면 되는 거고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우리 각자는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육상 트랙 경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경쟁하면서 1등으로 들어가고 2등으로 들어가고 3등으로 들어가면 박수 쳐주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또 내가 걷는 그 각자의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요 보면서 함께 격려해주고 서로 중보해주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뭐라고요? 완주예요. 완주.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그냥 독불장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서로 함께 격려해주면서 박수 쳐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주하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요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합니다.